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6월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된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광야 생활도 종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입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정기 제사 관련 규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기제사 관련 규례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사 관련 규례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제사의 의미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해, 그리고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바칠 제물에 대해, 11절과 15절까지는 초하루에 바칠 제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헌물과 화제물, 향기 등 이 모든 단어 앞에 나예라는 1인칭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헌물과 화제물과 향기 앞에 나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이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드는 대상은요,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까지 함께 있던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가 모세를 통해 제사의 규례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첫 시작부터 모세를 통해 그 제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상번제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번제는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칙적이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각각 1마리씩 아침에 한 번, 해질 때에 한 번 제물로 드려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번제를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번제에 쓰이는 제물을 한번 보시면 흠없는 순양뿐만 아니라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그 4분의 1 흰도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4분의 1 흰은 대략 0.9리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번제에 쓰이는 제물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상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어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힘써야 했습니다. 이때 제물은 상번제 제물과 동일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번제를 추가로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평소 드리던 상번제에 어쩌면 2배에 해당하는 분량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초하루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역하면 너희의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때에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첫날에 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이루어진 나름대로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월 첫날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출애굽 1세대에게 전수받은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월 첫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상번제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초하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각 제사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각종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등 각 제사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 초하루는 매월 첫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의 모습과 방식은 다를지라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등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임하는 자세가요,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순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제물로 바쳐야 했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해서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그 마음 하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순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죠.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셔도 좋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걸까? 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안아주시는 걸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고 그 후에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결국 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제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라는 이 후렴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정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교제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한 예배, 열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구나, 이것이 교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피그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들고 벅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